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주님은 거룩한 성전을 탐욕의 장사판으로 만든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셔요. 이것을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신 후에 얼마를 더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많이 따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례를 준 것 같기도 해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얼마 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이번에는 전혀 뜻밖의 길로 들어가셔요. 바로 사마리아 길입니다. 이 사마리아 길이 왜 뜻밖의 길인가 하면 남쪽에 유대 지역이 있고요, 북쪽에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던 갈릴리 가버나움이 있어요.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있는데 솔로몬의 아들 때 와서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둘러 나눠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점령한 나라에 다른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거기에 민족 혈통 혼합 이주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이 살던 그곳에 다른 지역에서 5지역에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곳에 살게 한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들과 서로 통혼하게 되고 혈족이 섞이게 되고 또 그들이 들어오면서 온갖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우상이 판을 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경멸하고 그 지역은 부정하고 더러운 땅이고 그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남쪽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로 곧장 가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빙 돌아서 베레아 길로 갑니다. 그러면 한 5일쯤 걸리는 거죠.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저주받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셔서 수가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십니다. 이 수가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준 그러한 땅과 가깝다 그랬는데 바로 이곳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2.4km쯤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수가성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우물은 이 지역에서 그 당시 또 팔레스타인 전체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물이 있어야 마을이 있고 우물이 있어야 목축을 하고 동물을 키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그것도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래서 이 수가성 사람들은 우리 마을에 있는 야곱의 우물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로 이 수가성으로 들어가셔서 그 우물가에 가셨고요. 때는 6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낮 12시. 그런데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앉아 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물을 좀 달라고 하셔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잘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해. 우리를 인간 취급 안 하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자는 너무나도 이상한 겁니다. 실제로 수가성 우물가에서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인 여자가 만나 대화할 가능성은 그 당시 문화로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제로라고 봐야 돼요.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아주 특별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말하는 거죠. 아니, 유대인 남자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았다면 오히려 내가 나보고 물을 달라고 했을걸? 라고 말씀하셔요.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지난주에 니고데모 이야기를 우리가 봤죠.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언어를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땅의 언어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땅의 언어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한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자녀들과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굉장히 깊었는가 봐요. 지금은 그 우물 중심으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바로 깊은 우물 두레박도 없이 내가 물을 달라고 한다고 당신이 줄 수 있었겠어요? 당신이 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단 말입니까? 야곱은 이렇게 우물까지 파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자산을 주었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생수를 준단 말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래, 이 야곱의 우물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생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설명하신 거죠. 이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씀을 조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역시 땅의 언어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확 마음에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그 물 나에게 주어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이 여인은 땅의 언어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물 나에게 주시면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그 물 나에게 주세요. 목마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물을 길러 다시 오지 않아도 되니까 물을 길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거야말로 여인에게 정말 필요했던 거죠. 매일 물을 길러 오는 것이 너무도 수고스러웠고 사실은 수고스러운 것보다 더 문제는 물을 길러 나올 때 그녀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지 않는다니 너무나도 귀가 솔깃한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인에게 엉뚱한 말을 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앞뒤가 연결이 안 되는 말씀이죠. 우물 얘기하다가 남편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그러자 여인이 말하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남편이 없다는 내 말 옳다. 그런데 너 남편 5 있었어.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 아니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자는 깜짝 놀라죠.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아니, 어떻게 그걸 알고 계시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선지자가 아니고서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어요?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말하죠. 자, 이 여인이 왜 여기에 물을 길러 정오에 왔을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한낮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저녁이 되어야 여인들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깃고 거기서 할 일을 하고 또 거기서 여인들이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제잘거리고 그렇게 그 우물가가 왁자지껄해지는 거예요. 정오에는 그야말로 개미 한 마리도 지나가지 않은 곳입니다. 이 여인이 정오에 왔던 이유는 아마도 저녁 때 여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즐겁게 일하고 하는 그 사이에 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여인은 동네에서 약간 이렇게 제쳐놓은 여인이에요. 왕따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일부러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이곳으로 온 거죠. 왜? 남편 5이나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니까 말이죠.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남자, 5번이라고 하는 이 실패는 어쩌면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서로 섞여 있을 것 같아요. 남편 5이 다 죽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편 5이 다 이 여인을 버렸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버리고 또 죽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여인은 어느 틈에도 낄 수 없었던 겁니다. 혼자는 또 살 수 없기에 지금도 한 남자를 의존해서 겨우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삶에 희망 없었어요. 자존감 있었을까요? No, 없었습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 허덕여야 하는 여인입니다. 아픔이 지나쳐 상처로 짓물나는 여인,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운 여인, 말 못할 친구 하나 없는 외로운 여인, 인생의 깊은 상처와 갈증에 물동이를 쥐고 정오에 이곳을 찾아오는 여인. 오늘 말씀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남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계속 빠졌던 우상이 바로 바알이죠. 이 가나안 땅의 주신이에요. 주인신이 바알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의 바알을 불러와라. 너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의 인생의 기둥, 이 여인의 인생의 중심, 이 여인의 인생의 주인, 너를 잡아주고 지켜주고 품어주고 세워줄 그 주인 바알 데려와 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 이 여인은 5이나 남편을 잡았었습니다. 그녀는 5번이나 바알을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인생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 여인의 이 갈증을 채울 바알은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단순하게 본다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결국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인지 사이의 갈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알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잡으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재물의 바알, 명예의 바알, 건강의 바알, 권력의 바알,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인기도 지식도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영생의 생명수를 마시기 전까지는 누구도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왜? 이것이 죄에 빠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물동이는 오직 예수 생명수로 채워질 때 비로소 나를 찾고 인생의 갈증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여인의 깊은 수치와 어둠의 상처와 고통은 예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진정한 주인으로 이 여인을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마리아 길로 가여야 하겠다라고 하신 그 결연한 결단 속에는 의도적인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금지된 구역으로 들어가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인종과 민족의 장벽을 넘어서셨고, 유대인 남자와 이방인 여자라고 하는 성차별의 장벽을 넘어서신 겁니다. 왜? 이 영혼, 이 가련한 영혼을 위해 생명수가 되어주시려고 말이죠. 이 여인은 자신의 깊은 비밀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선생님,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 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의 이야기에서 화제가 갑자기 예배로 바뀝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더 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부담스러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남편이라는 것은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 바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이냐 바알 사이의 결단의 현장은 바로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주인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를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은 남편 문제의 깊은 영적 의미와 연결된 예배의 문제를 꺼내고 있어요. 아마도 이 여인의 깊은 갈증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렇게 드러낸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게 된 여인은 그 마음에 품었던 영적인 문제, 예배 문제를 예수님 앞에서 말한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산 그리심산이죠. 북쪽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중요한 산인데, 남쪽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면서 북쪽 북왕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이 왕이 볼 때 이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북쪽에 여기도 성전이 있어 하고 바로 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여기가 성전이다 막 그랬던 거죠. 바로 그러한 전통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고, 또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선지자이니까 이 예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한 의미인 셈이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지금이 바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그때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 장소를 놓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장소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자리면 그것이 어디든 그때가 어느 시간이든 예배의 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진 것이지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자심 속의 영과 진리 안에서 생명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기서 우리가 무엇 찾아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바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인은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영적 갈망이 드러납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압니다. 삶의 깊은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이 여인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의 이 갈증이 해결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 가운데, 그 갈증 가운데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여인이 상처와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있었고, 그 갈증 앞에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 다가서신 겁니다. 진정한 예배를 위해서 말이죠.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 여인이 그리스도가 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네가 구하던 그리스도야. 내가 그다. 이 영어로는 I am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데요. 나는 뭐뭐다 라는 뜻인데, 이거는 요한복음이 특별한 의미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는가 하면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애굽에 가서 고난당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이 누군지 이름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에흐야실 예흐에, 바로 이 표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선언하신 겁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가 나다. 이 여인은 그 순간 내 앞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깨닫게 된 거죠. 아니, 내 눈앞에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계시다니.
그 순간은 거룩한 예배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이 임하신 그 우물가가 곧 성소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그 여인은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외칩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그의 과거의 부끄러운 모든 것, 내 모든 것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무언가를 잡으려면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잡으려면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놓아버렸어요. 이 여인이 그렇게 잡으려고 했던 것, 남편들, 바알, 내 인생의 기둥으로 되어줄 줄을 믿었던 것들 내려놓은 것이죠. 왜?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세상을 잡으려고 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 주인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 내 바알들, 내 남편들,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물동이를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예배의 사건입니다. 그날 수가성 우물가에 벌어진 일은 한마디로 예배였습니다.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말하는 거죠.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알아맞힌 분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사마리아 최초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메시아를 만나도록 초청하는 증거로 사용한 거예요. 곧 그녀의 상처가 별이 된 것이에요. 그녀의 아픔이 희망이 된 것이에요. 그녀의 고통이 노래가 된 것이에요. 그녀의 절망이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인의 증언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예수께로 몰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더 머물러 계십시오. 예수님이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이 여인을 통하여 버림받은 여인, 상처받은 여인, 자존감 없고 사람 피해야 했던 이 여인이 이렇게 이 동네에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엄청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의 모든 상처를 다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처가 드러나는 그 정오의 우물가를 변화와 치유와 자유를 주시는 거룩한 예배의 성소로 바꾸신 것이죠. 예배는 죄에서 해방되고 세상의 온갖 얽매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다시 내 마음을 다잡는 것이에요. 예배는 장벽이 무너지고 화해와 평화의 세상이 열리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예배할 때다. 아버지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자신이 버려야 할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할 물동이가 무엇입니까? 그거 끝까지 잡고 있어봤자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수치심의 물동이, 상처의 물동이, 원망의 물동이, 실패와 절망의 물동이 다 던져버리고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주시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 이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셨어요. 모든 장벽을 허물고 다가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장벽을 허물고 인간으로 입고 오셨고, 십자가의 장벽을 허물어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의 장벽을 허물어 부활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여인이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주님 앞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의 상처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잡고 있었던 그것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갈증이 가득한 그 영혼에 가득 생수를 채워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자유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주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이 시간,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생명수 되신 주님은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실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다시 모시면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사느라 세상을 붙잡고 헤매고 세상의 바알 속에 있던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생명수 주님을 붙잡는 진정한 예배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수로 채워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생수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와 성령의 생수의 강이 차고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